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암 전문의 의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암 전문 의사로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임상을 하고 같이 훈련을 한 이런 의사였습니다. 둘 다 암 전문인데 전이성 암, 전이가 잘 되는 암,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임상도 하고 그랬으니까 치료 방법도 같아요. 쓰는 약도 같습니다. 단지 환자만 다른 사람일 뿐이죠. 근데 어느 날 두 전문 의사 친구, 이 전이성 암 전문 의사 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내가 정말 어렵게 물어본다. 마음에 스트레스도 되고 또 속상함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훈련해서 처방하는 것, 진료하는 것, 또 암,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과정도 다 같다. 그런데 내 환자는 22% 정도만 완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네 환자는 70% 정도가 완치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한 약을 쓰고 동일한 처방을 가지고 하는데 나의 환자는 22% 정도가 살고 너의 환자는 70% 정도가 이렇게 완치해서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70% 이상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친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임상도 하고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치료법을 쓰고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기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데 너랑 나랑 다른 게 하나 있다. 다른 게 뭐냐면 바로 말이 다르다. 말. 환자를 향하여 말하는 게 다르다. 여러분, 그 전이성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 4가지가 있답니다. 암 치료 받아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항암 약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토포사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답니다. 에토포사이드. 그 에토포사이드의 영어 명칭의 첫 단어가 E입니다. E로 시작돼요. 스펠링이 에토포사이드라는 항암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플로티눔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플로티눔. 이 스펠링은 P로 시작됩니다. P로 시작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약이 있는데 온코빈이라는 약이 있어요. 온코빈. 몰라도 됩니다. 적지 마세요. 암 치료받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온코빈인데 이 약의 첫 단어는 스펠링이 뭐겠어요? O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이드록시유리아라는 약입니다. 하이드록시유리아. 스펠링 뭐로 시작하죠? H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4약을 전이성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포오라고 불러요. 에포. 네 첫 단어를 따가지고 에포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포 약입니다. 이 약을 드시고 잘 지켜서 드시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약을 주는 거예요. 에포.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7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게 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를 대하면서 이거 에포입니다. 늘 먹는 약이니까 잘 먹고 운동 좀 하시고 이렇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아질 겁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약인데 이 에포입니다. 에포 약입니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 70% 이상 한 이 완치를 보이는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에포 약을 드십시오 하고 주지만 나는 반대로 한다. 반대로. EPOH니까 거꾸로 뭐가 되죠?
호프가 되죠. 호프. 호프가 뜻이 뭐죠? 아유, 잘하시네. 예, 희망이죠. 그래서 이 약은 호프약입니다. 호프약. 희망의 약입니다. 이 희망으로 도전하면, 용기 있게 도전하면,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 당신은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무슨 약? 희망약입니다. 용기를 주는 희망약입니다. 이 약을 열심히 희망을 갖고 당신의 암에 대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이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줬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을 전이성 암 환자에게 각각 한 자에게 줬는데 치료 효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의사는 용기를 계속 준 것이고 한 의사는 그냥 견뎌보세요 할 정도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잭 캠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장 절망이 클 때, 가장 크게 절망할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는 책이 나오나 이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나 그 얘기 듣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일리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만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종류는 안 돼요.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 보세요.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아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절망, 낙심, 멈춤, 안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더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희망 잃어버린 사람이 아예 희망이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의 포로가 되도록 그냥 밀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도 대화하면 그렇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계속 그래 용기를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 우리 희망이 있어. 미래가 열려. 하고 나가게 이렇게 마음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영적인 용기를 갖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앙으로 격려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한 종류는 반대로 그냥 낭망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두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나는 더 이상 기대도 안 해요, 나에 대해서도 기도 안 하고 당신에 대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이러고 가는 성도도 있고, 한 부류는 모든 것이 끝나도 모든 것은 열린다, 모든 것이 맞춰도 모든 것은 시작된다, 모든 것이 절망이라도 모든 것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은 다시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낙심, 절망, 아니면 멈춤, 안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멈추게 하고 안 된 사람 또 안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된 사람도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격려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 가지 사업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나 있어, 당신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는 것보다야 지금까지 안 돼도 될 날이 있다, 희망을 갖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성들 아멘. 아이고 좀 아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이래야지.
기대 안 해. 아유, 그냥 사는 거야. 이러면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 용기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용기 있게 도전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성도를 찾으신다고요. 챈들리라고 하는 분하고 이 로크라고 하는 분이 둘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불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 이렇게 번역된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은 Take Heart라는 책이에요. Take Heart. 열정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도전을 해라, 아니면 뭔가 불타는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제목인데 번역은 불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니,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니, 협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는 법이 뭐냐? 그는 대답합니다. 성경은 말한다. 사는 법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뭐하게 살아요? 용기 있게 도전하라. 용기. 숨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안 보이게 어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불신 시대라 하더라도 이 불신 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용기 있는 성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성도,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용기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낭망, 절망, 낙심, 희망 없음, 이제 끝났어, 조롱받는 시대, 멸시받는 시대, 대적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해서도 용기를 북돋아 격려하고 신앙으로 용기를 격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로 쓴 말이 뭐냐면 다시는 뭐 하지 말자? 수치를 당치 말자, 당하지 말자,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은 이 조롱하는 시대를 향하여,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 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어디 도망가지도 말고 뭐하자? 도전하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상적인 말이 뭐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 시대가 우리를 모욕해도 다시는 모욕당하지 말자. 이 시대가 우리를 혐오하도 혐오의 대상이 되지 말자. 이 시대가 우리를 협박해도 협박에 굴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돼서 협박하는 시대를 향하여 협박당해서 또는 모욕당해서 조롱당해서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 숨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나가서 느헤미야가 돼서 다시는 모욕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용기 있게 시대를 향하여 뭐하자? 도전하자. 용기에 살아야 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신앙으로 용기 있게 도전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오늘 용기의 사람의 표상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누구냐? 느헤미야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 성격을 띱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입니다. 신앙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제약된 세상에 오시는 건 이건 용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이건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사명을 맡기고 가십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해라, 너희는 감당할 수 있다 맡기고 가시는 거, 이거 용기라고. 그렇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맡기시고 가신다고. 이건 엄청난 용기시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던 가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던 관리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거기 있으면요, 모든 게 보장돼요. 부귀 영화가 보장돼요. 권위가 보장돼요. 권력이 보장돼요. 다 보장됩니다. 한마디로 보좌를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제국의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가장 비참한 현장,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지 3일째 되던 해, 3일. 이 3일 될 때라는 말은 사실 말이 3일이지 온전한 3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온전히 지나시고 무덤에서, 그리고 주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부활인데 꽉 찬 하루는 토요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가 3일 만에 밤에 시차를 나갔다 그랬어요. 성이 얼마나 무너지고 불에 탔는지 시차를 나갔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그 1600km, 1400km 엄청난 거리를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시차를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지 않고 일하는, 이건 용기 아니면 안 됩니다. 신앙에 용기가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시찰도 언제 나갔다 그랬어요? 1번 밤, 2번 낮. 까마득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에 밤에 일어나 13절에 보게 되면 그 밤에 나가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올라가서 시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을 3번 쓰고 있어요. 라엘라, 히브리어로 라엘라라고 하거든요. 밤을. 이 밤에 라엘라, 밤을 3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밤은 무서움이에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밤은 그 자체가 표상하는 게 많아요. 대적을 상징하기도 하고 대적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밤은 어떻든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 아닙니까? 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나 12절, 13절 밤에 나가서, 15절 밤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밤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밤을 도전하는 거 아십니까? 밤에 굴하지 않고 밤을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그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악의 밤, 사망의 밤을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밤에서 건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의 영적인 밤, 경제적인 밤, 정치적인 밤, 군사적인 밤, 모든 밤의 상황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갖고 도전한 사람이 누구? 느헤미야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완성하잖아요. 성을 완성하잖아요. 완성. 그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멈추고 있을 때, 모두가 피하고 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건축하자고 일어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멈춘 상태입니까? 어두운 상태입니까? 끝이 안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까? 막혔습니까? 주저앉은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조국 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조국이 어둡다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러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세우신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조국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도전으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신의 사회를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회를 향하여 시대를 속에서도 용기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용기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속에 쓰임받는 조국을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 같은 용기 있는 사람, 용기를 갖게 만드는 사람, 용기로 도전해서 성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용기는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용기는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용기로 도전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 용기를 격려하는 사람, 용기로 도전해서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사명의식에서 와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명감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소명감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르는 지 3일째 되는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머무른 지 3일째 되는 그 밤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밤에 시차를 나갔다 그랬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밤에 시차를 그냥 나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희망이 없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성,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밤에 13절, 12절에 밤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14절 밤에 나갔다. 15절 밤에 올라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에 들 겁내지도 않고 밤에 일어나서 밤에 나가서, 밤에 그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밤에 올라가서 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게 하라고 하신 무엇을 행할 것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리로 보내셨다. 부르심, 소명의식이 있었고 동시에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사명을 줬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긴다. 용기.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의식, 하나님이 사명의식이 불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할 일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오늘 여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냥 보면 그 자체로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세 가지 항상 현실적인 이유를 갖습니다. 첫째, 선합니다. 선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이 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합니다. 악하지가 않아요. 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아요. 예컨대 선한데 틀린 방법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옳은 방법, 옳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옳은 프로세스가 있다 이거예요. 바른 프로세스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합니다. 현재 필요해요. 현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위한 나의 사명을 보면 이게 사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선한 것인지 아니면 옳은 프로세스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일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지금 선한 일, 성을 쌓으라고 주셨구나,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게 옳은 일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지금 필요한 일이구나, 그거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물론 밤에 탐사를 나갔다는 말은, 성을 돌아보러 나갔다는 말은 대적이 못 보게 나간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에,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오늘도 밤에 나간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사명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사명에서. 내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죠. 홍해를 건너죠. 그래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데, 그때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신명기 말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줄 때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에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줘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양을 누리려면 이건 잊지 말아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 하나님. 너희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딸합시다. 성민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널 용기, 들어가서 싸울 용기, 여리고성을 도를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세우시죠. 너희는 예언의 말씀을 너는 전하라 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8장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못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이 가능케 해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을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불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잖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잖아요. 그 사도가 돼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위태할 지경 속에서도 뭐를 멈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내가 이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도 주님이 내게 이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가정 공동체에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새롭게 보여요. 피할 마음이 안 생겨. 어떻게든 피해봐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는 사람, 때를 20년만 참자. 20년 뒤에는 내가 이제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왜 그렇게 20년을 사냐고.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게 기쁘게 하나님 주신 남편과 아내로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봐야지. 그리고 20년 가는 게 낫지. 예?
아유, 그래. 20년만 참자. 애들 클 때까지만 참자. 클 때까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성도의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그러신 이상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면 교회도.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용기 있는 성도, 용기를 북돋워주는 성도, 그래서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느헤미야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0절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리니? 형통케 하시리니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족에 있는 두 번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또는 사명의식, 그 다음에 무슨 의식이 있었냐? 그에게는 승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상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식이 있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이 승리의식이에요, 승리의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의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게 되죠. 떨지 않게 되고 비굴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은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구속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셔요. 주님이 친히 만드셔요. 싸움도 친히 전사가 되셔서 싸워주십니다. 대신 싸워준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네 편?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잖아요.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성취하게 하신다. 승리의식이 곧 용기를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던 고위직, 여러분 부귀영화와 인생 전체가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옵니까? 돌아오면 반드시 성은 뭐 되리라? 건축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승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식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성취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승리의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이 자기 좌우명, 전쟁 당시에 자기의 좌우명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위기, 절망, 낙심, 불가능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뭐하자? 용기 있게 도전하자. 그게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와 절망과 낙심 상황에서 도망을 치거나 도피하게 되면 그 위험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험과 절망을 향하여 직면해서 신앙으로 용기 있게 나가게 되면 그 위험은 그만큼 반감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약 맥심으로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예? 30만 명이 죽었대요. 30만 명이. 놀라지도 않네. 예? 30만 명이 죽었대요. 전쟁에서.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뭐냐면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이제 집에서 후방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 있잖아요. 가족들. 그런데 연관된 가족이 전쟁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100만 명. 아니 누가 포 맞아서 총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가족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병든 이유 중에 뭐냐면 심장병, 위장병, 그 스트레스, 예?
근심염려 불안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정신병으로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30만 명이 전쟁을 죽었는데 100만 명이 죽었다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쟁에 내보내놓고 오히려 지겠구나, 죽겠구나, 죽으면 어떡하냐, 절망과 낙심 쪽으로 자신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 100마리 정도를 큰 박스에 집어넣고 거기에 쥐들이 좋아하는 건강식, 쥐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건강식을 정기적으로 그냥 먹을 거 줬답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다가 철조망을 쳐놨답니다. 철조망을. 그게 안전한 거죠. 철조망을 쳐놓고 쥐들도 이 철조망을 보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철조망 밖에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붙들어 매놨답니다. 그 고양이가 정기적으로 야옹야옹 그러는 거야. 정기적으로. 그 붙들어 매는 고양이가 정기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건강식을 주고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게 해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쥐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쥐들을 해부해 보니까 다 질병이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 암, 위장병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급사를 한 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불신 세상을 향하여, 혐오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공격과 모욕과 멸시를 하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일을 줬고 내가 너의 인생에 사명을 준 게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냐. 넌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지금부터는 무슨 의식으로? 승리의식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여 너를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9절까지 쭉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17장 45절에서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겁도 없이 나갑니다. 왜 그래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치열하게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왜곡된 것과 싸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승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이것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의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용기의 사람이 되는가? 누가 용기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누가 용기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는가?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연대의식. 이 연대의식은 다른 말로 공동체의식이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된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못한다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을 쌓아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리니?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가 잘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한다는 우리라고. 연대의식을 가졌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에 이미 돌아와가지고 능력도 받고 고난도 받고 더 이상 하려다가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의 눈물로? 나의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수고를 나의 수고로 서로 연대의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스포츠에서 원팀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원팀. 여러분, 우리는 원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팀이다, 원팀. 하나의 팀이다,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의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너도 나의 형제요, 나도 너의 형제요. 우리는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이런 연대의식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용기, 싸워줄 용기, 희생할 용기가 나온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가족을 위해 희생을 왜 합니까? 이게 연대의식이에요. 일반적 은총에 속해요, 사실은. 공동체 의식이죠. 여러분, 교회를 부를 때 성도들이, 우리 중부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른다고. 이 교회 왜 그런지 모른다. 이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저 장로님 왜 그런지 몰라, 저 장로님. 저 목사 왜 그런지 몰라, 저 담임 목사. 저 큰일이야. 우리 목사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예?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얼마나 좋냐 말이야.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여기는 용기가 나와요. 도전하는 능력이 나와요. 도전할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부도요, 연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아내고 남편이고, 힘들 때는 당신 고생, 나고 내 고생이고,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 시대에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 엘레나가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은 이 엘레나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그 남편 루즈벨트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장애가 된 거예요, 장애가.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평생 이렇게 뭐 어떻게 할 마음이 어떻게 있냐, 미안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레나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다리를 사랑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예? 당신 전체, 그게 불구든 어떠든 연약함이 있든 당신 전체, 루즈벨트 인격 전체, 당신은 전체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당신은 나랑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그 장애가 된 다리는 내 다리이며 내 건강한 다리는 누구 거? 당신 거고. 내 건강한 몸은 당신 거고 당신의 약함은 내 것이요. 이렇게 해서 연대의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사선을 한 사람, 사선을 12년, 장장 4년 아닙니까? 4번을 연속해 대통령이 된 사람. 이 가운데 루즈벨트가 항상 고백하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내 아내의 연대의식.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고 하나, 원팀, 하나가 돼서 움직였다. 여러분, 아내를 아름답게, 남편을 건강하게 뭔가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만들기 원하시면요, 원팀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주셨고 나는 이 사람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예? 뭐가 하나입니까? 둘이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보수입니다. 보수 맞아요. 성경은 원팀을 얘기하는 원팀. 예? 여러분, 헐리우드 스타 중에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은 그 엔젤리나 졸리라는 여자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 그 아들 매덕스라는 아들이 연세대학교,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오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매덕스라는 사람이. 근데 엔젤리나 졸리가 원래 잘할 때는 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막 그냥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고 또 헐리우드 스타로 부상을 한다면은 그 사생활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취미도 이상한 취미 있었잖아요. 뭐 칼 모으기, 칼. 취미가, 이 여성이 칼 모으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던 나쁜 여자야, 이 삶의 자세가.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었어. 선한 여자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기가 낳은 자식 3명, 입양한 자식 3명, 총 6명을 양육해. 입양을 먼저 3명을 하고 나중에 3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세 명이 입양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 매덕스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지금 연세대로 온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세계와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저 아이는 내 아이다, 저 사람은 어려우면 내가 키워야 돼, 내가 지원해야 되고 내가 도와야 한다고 하는 연대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도 사랑하고 남미도 사랑하고 동남아도 사랑하고 전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공을 보내고 우물 파기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이게 우리 중국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연대의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기라, 용기. 세상을 축복하는 용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이 조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을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가정도 조국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부르시고 사명의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상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성취케 하신다고 하는 승리의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형제의식, 패밀리의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의 용기로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숨거나 세상의 도전과 모욕 앞에서 공격과 협박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용기로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붐게 하는 사람, 이 조국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에서 제대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음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중국에 속한 모든 가족이 용기의 성도, 용기 있는 성도, 용기를 북돋우는 성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